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멘 할까요?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언약의 망대를 세운 사람. 언약의 망대요. 언약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 언약이라 불러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은 옛날 언약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신약은 지금의 언약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세 때에 주셨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언약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말씀이 아니면 인본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말씀에 흉내를 내지만 흉내 내갖고는 안 되거든요. 원색 복음,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요즘에 망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가?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비행기가 내리러 가면은 간제탑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리라 마라. 아무리 비행기가 좋다한들 간제탑의 명령 없이는 비행기가 이루 갈 수도 없고 착륙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태풍이 불어요. 바다에 험한 태풍이 불 때에 배가 지금 파도를 헤치고 어둠을 헤치고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등대가 없어요. 등대가 없고 불이 켜지 않는다면 이 배는 머지않아서 파손될 수밖에 없는 난파선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등대가 꼭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차를 다 이렇게 대절해 몰고 오신 분도 계시는 것인데, 차에 운전하다 보면은 많은 신호도 있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신호 체계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가 교회까지 오려고 하면은 신호 체계를 시켜야 된다 사실이죠. 그와 같이 군대는 이 군대의 그 막사를 지켜야 될 그런 파수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경비초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 휴전선을 보게 되면은 많은 초소들이 다 있습니다. GOP, GM, GP 이렇게 주소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군사가 이 자기 망대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망대, 경비 초소를 여지없이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고요. 영적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가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 응답받을 그런 신앙생활은 일도 아니다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우리가 다 미스바에 모이자. 미스바로 다 모이자겠는데 이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모든 걸 버리고 모였단 말이거든요. 버리면서 거기에 물을 떠갖고 왔어요. 많은 물을 떠가지고 자기 몸을 씻고, 그리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양 잡아서 피 흘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응답하셨던 예배가 바로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렇게 응답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놀래버리잖아요. 갑작스럽게 예배 이후에 내성과 번개가 후러치면서 하늘이 막 놓여버리기 때문에 그 블레셋 군사들이 기가 다 이명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어지러워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다 치고, 그들 도망간 사람 도망가고 신사람은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은 100번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은 져야 돼요. 사람 볼 때는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례로 번개로 예배 이후에 언약을 통해서 이런 이들이 이제 그 전쟁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올 때는 돌을 가지고 이제 탑을 세워라. 그리고 돌을 가지고 탑을 세우는 그 탑이 무슨 탑이겠습니까?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혹시 저 탑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에서 이길 수 있는 기념비란 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지나서 예굽에 나와가지고 홍해 지나서 여러 가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비스가산이요 높은 봉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었던 말씀 바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비스가산에 내려가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헤브론 마므르 상수 숲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축복의 산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일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있잖아요. 대단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요단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요단강에서 집어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고 집 근처에 있는 곳에다가 탑을 세워라. 이래가지고 탑을 세웠는데 그 탑의 이름을 왜 그렇게 이제 탑을 세우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기념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념비. 그러니까 그냥 이 모mek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모mek 홍수 때에 건넌다고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건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돌이 자녀들이 묻거든. 손자들이 이 돌이 할아버지 무슨 돌이에요? 아빠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묻거든. 이 돌이 하나님께서 우리 요단을 건너게 주셨다 하고 하는 것은 표시다. 이것이 바로 뭐냐 기념비라는 사실이죠. 기념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기념비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월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 오순절 지키 기념비입니다. 지키는 것, 주일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축복이 아니겠어요?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성도의 도리. 왜 그러냐면 언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말씀이지 지키도 안 지키도 되는 말씀은 전혀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이들이 다 성공했어요.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한 사람, 한 나라에 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일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 왕들이 하나같이 성공했던 왕들이 결국 가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특별히 애굽의 람세스라고 하는 바로 2세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얼마나 악명이 높은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에 들어왔었을 때에 요셉이 죽자마자 바로 노예 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들을 너무 잘 낳아버렸어. 아들들, 딸들 잘 많이 낳아가지고 애굽 땅에 증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힘이 있겠잖아요. 힘이 논리로 봤을 때에 이걸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일강에는 무슨 짐승이 있습니까? 나일 악어가 있어요. 이 생에 제일 무서운 악어가 있어요. 이 악어의 밥이 되게 만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요 악어의 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죽인 아주 악랄한 왕이 람세스라고 하는 바로 2세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도 결국 가서는 망하고 말았던 걸 보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망해버리잖아요. 모세를 통해 망해버렸어요.
두 번째 왕이 있다면 와왕입니다. 아하방.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나왔던 아하방이 있는데, 이 아하방은 얼마나 또 이 사람이 악한 왕인지 장가를 잘못 들었어요. 자기는 마음에 맞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나라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의 딸 공주에게 장가를 듣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많이 속였던 사람인지,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왕이라는 사람, 아방이라는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를 바로 막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같이 똑같아 버린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영적 문제가 같이 오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이 두 부부 내가 이스라엘 땅에 꼭 필요해 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예배 초소, 모든 예루살렘 성전까지 전부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나라의 법을 정해가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은 최고의 권리자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딱 남는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자기밖에 남은 것으로 이 오해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의 전국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인단 말이거든. 우상숭배, 결국은 희망이 안 보이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미신선 것도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 미신숭배예요. 이때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바로 오바다 선지자를,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방을 만나게 되는데, 아방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감으로써 지금 다 죽게 됐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이 섬겼던 바알신을 이제 신이라고 모실 것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대결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이야기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정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신상을 섬겼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급해가 돼가지고 찾아오게 되고요. 엘리야는 혼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대적을 삼고 엘리야 혼자서 그 갈멜산에서 기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예배드렸던 예배의 단을 쌓고 바알신상 앞에 자기 나라 기도했던 기도의 탑을 쌓은 겁니다. 고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았어. 그런데 먼저 엘리야가 양보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봐라. 너희들이 신이 응답하면은 그래 우리나라가 그 신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 이 말 한마디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입니다. 엘리야로서 목숨을 걸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응답 못 받으면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버려라. 그러나 너희들이 섬겼던 신 응답이 없으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서로 이와 같이 이제 대결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대 생명이 목숨과 목숨 거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바알신상을 섬겼던 그 제단 불이 안 내려요. 응답이 없어요. 밤새도록 아침에 시작돼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몸을 전부 다 막 그냥 이렇게 그 흉기를 가지고 막 몸을 긋고 여기 피가 터지겠지만 그들이 섬겼던 신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은 감동이 없고 다 우리들에게 해를 끼친 것들이지 그것들이 우리를 돕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그 끝난 거예요. 이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모래를 거기에 집어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많이도 기도하지 않아서 잠깐 기도에 나는 감동을 줘가지고 엘리야의 손을 들어줘버리는 거예요. 불 떨어진단 말이거든요. 이때 엘리야가 얼마나 참 기분이 좋던지 응답받기 기분이 좋고도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하지 마라. 오늘부터 하나님 섬기자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그 신상을 섬겼던 아세라, 그 이세벨이라든지 아합왕이 얼마나 진노했겠습니까? 지금 전세가 바꿔져 버렸거든. 그토록 우상 숭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강조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우상 세력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략을 짰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아합왕이 회개를 하지 않고 엘리야를 쳐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는 그야말로 힘없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 로덴 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었지만 그 응답받는 것을 그야말로 가볍게 여기고는 죽음의 실제 상황이 바알 왕이 주려가니까 그때 무서워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거기에 한번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신상을 했던 모든 선지자 다 때려 죽여버렸거든. 850명 다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엘리야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수배를 받은 겁니다. 어디든지 엘리야를 잡으면 죽이게 돼 있는 것을 그날의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알 신상을 섬겼던 아합 왕과 그리고 그 이세벨, 그 희야인 모든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 마당에 가가지고 이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의 부인도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이래 그들이 쓰러지고 칼에 맞고 그래가 창에 맞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다니까요. 결국 가서는 자기들의 마지막 희생이 이처럼 결국 가서 아무 공격도 없이 무의로 끝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하는 것이지 비진리가 승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신 말씀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말씀이 없어요. 안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하자. 우리가 여러모로 격려하고 힘을 준 모든 동기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인 그 어떤 근보다 예리하고 혼과 간절과 기쁨과 찔러 쪼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 살았고 지금도 이 말씀 지금도 운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이 있는데 세 번째 왕은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헤롯 왕이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왕을 올라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가 뺏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예수님이 자라기 전에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 다 죽여버린 사나이들은 얼마나 숱한 살인을 했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희생타가 바로 아이들이에요. 제일 또한 문제 속에서 가장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에요. 군인들은 희생을 잘 안 당합니다. 자, 군대 안에 모든 것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이 제일 희생당하면서 제일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희생타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헤롯왕은 충에 먹혀가지고 사도행전 12장 말씀하면 충 벌레 한 마리 때문에 결국에는 온몸이 사지백체가 전부 다 결국 그 병에 그 세균 때문에 죽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누가 망하라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끝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어떤 이치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대의 에덴 족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는 왕의 족보가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되려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모든 비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하나 지었어요. 무마시키려고 4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것도 정치 목적으로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 목적 때문에 기도 없이 지었지요, 말씀을 지었지요. 전부 다 세상 육신적인 것들 거대한 목적을 두고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해보잖아요. 소 팔고 염소 팔고 양 팔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그 집을 장사치 모든 곳곳마다 양이 똥 싸잖아요. 소가 똥 싸잖아요. 오줌 싸잖아요. 냄새가 성전에 더러워서 못 봐. 이때 예수님이 청소하는 마당에 그와 채찍을 들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 예수님이 성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했던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망대 중에 망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헤롯 성이 망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망대가 될 수, 그 사단의 망대죠. 무슨 망대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망대를 치는 사람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망대를 치는 사람, 사단의 망대를 치는 사람. 문제가 오게 되면 사단의 망대를 치는 사람들 힘이 불안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산사태로, 물난리로, 홍수로 다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인생의 집, 망대를 짓는 사람은 비가 와도 바람이 내리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은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 주신 말씀 때 이 말씀을 꼭 가르쳐시키게 하라, 이렇게 분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 언약 그대로 성취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국가적인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아방이 이스라엘 왕비와 더불어서, 그러니 나라가 운명이 지금 길이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이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이 엘리야가 죽을 각오를 다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 안에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자기 가정이 있고 다 가문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고, 또한 우리가 열왕기 하를 건너가다 보면은 그 열왕기 하에도 아람 나라가 침략에 돌아왔는데 그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까? 운명 앞에 두 사람 생명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가지고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환경을 딱 보고 자기가 이기가 돌아오고 문제가 딱 돌아오게 되게 되면 모두 하나같이 발뻗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못 살겠다고, 우리는 다 망했다고, 우리 끝났다고, 이렇게 완전히 탈탈 털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입니다. 망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일하는 거고 일하는 시간표가 되는 것이,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내가 일할게, 너는 내게 부르짖 기도만 해,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떤 경우가 있게 되냐면, 그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과
바알 신성을 했던 그 사람은 지금 괴로웠잖아요.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자녀가 보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봐버린 거예요. 이처럼 부모가 가장 어릴 때 응답 받아버리면 누가 보면 제일 먼저 자녀가 봐요. 야,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가 기도가 이렇게 세구나. 우리 어머니 기도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자녀들이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 버립니다. 후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회복이 되거든요.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다. 문제 차고 말이요. 이리저리 탓하고 이리저리 전부 다 이제 문제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막 그냥 술 마셔가면서 이렇게 모든 가정을 평정하려면 이것은 더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만 후대가 상처를 받아본다니까요. 예수님은 달라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다가와도 시작이라니까요. 시작의 기회를 잘 타가 이것을 고비를 넘어가야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축복이구나. 자녀들이 그걸 알고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이런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망대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엘리야가 쭉 은혜 받던 부분에서 엘리사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만큼 따라온 이야기가 되냐면 엘리사가 자기 자신이 이만큼 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이 나야 된다 사실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에게 부름받아서 엘리야를 따라붙게 됐는데 이 엘리사는 물론 모든 결단이었고 모든 이 다부진 것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마음으로는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항상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갈급한 그날에 내버려두면 내 마음 호응이라니까요. 호응성은 별의별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호응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실이죠. 그러지 못하면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뭐다도 때려 막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길갈에서 떠나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길갈에 떠났다는 길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끈앞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엘리사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해리 바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승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지금 일들을 해야 될 그 순간이란 말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가만히 옆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 한때는 이와 같이 낚시했던 사람이지만 호렙산에서 최후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음마저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면서 다시 호렙산에 가가지고 너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 역할을 네가 해야 돼. 그리고 집천제를 찾아내라 이렇게 천명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낚시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할 때고 우리가 일꾼을 찾을 때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천하 모든 만민이 보일 때인데 지금 우리가 낚시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이 엘리야가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올림을 받아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제자 세우는 것이 제일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양이 안 찬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나는 더 큰 은혜 받아야 돼. 더 큰 사명자야. 난 나라를 살려야 돼.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살려야 되냐. 이 책임감이 보통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가게 돼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 엘리사가 흡족하지 못했어요.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오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 말을 듣는 척만 척하고는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따라붙습니다. 제자는 따라붙는 제자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문제 뛰어넘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엘리야가 이제 베델에서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지만 머물지 않고
또 이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 때문에 잘 살면 되지 않겠냐 하나,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이 욕심이 안 난 거예요. 내게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 내게는 은혜가 충만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갈급해가지고 여기 머물라니까 엘리사가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코스를 요단을 정합니다. 요단강.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세례받을 그 곳에 이 엘리야가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따라붙고 너무 많이 끝까지 오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언가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을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 있기를 원한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른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네가 어떤 곳에서 네가 한계가 있지 않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성령 안에 있게 될 것이 오직이 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건데 10절과 11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이렇게 어렵게 될 것인데 끝까지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너는 끝까지 따라붙어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제자는 언제 어느 때든지 마음을 지어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신에 끝났다. 이것은 내 믿음 끝났다. 이것이 더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 세상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서가지고 이 정도면 된다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그 순간에는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 가장 엘리사에게 중요하게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날 따라붙어라. 그러면 너와 나와 갈라질 때 될 거야. 그때 네가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11기 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엘리사가 그야말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냐? 갑절의 영감입니다. 성령.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성령 역사도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앞으로 세상이 어렵게 되고 문제가 더 큰 문제가 터지게 되고 앞으로 인생살이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역사, 지혜의 영이 없이는, 은혜의 영이 없이는, 응답의 영이 없이는 너희가 갈 길이 미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성령 충만하다라 이와 같이 간곡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모자라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 부족을 채우게 되면 사람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부족함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항상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다 충만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보름이고 스가랴서 우리 4장 6절 말씀은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 바로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 엘리사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단성에서 지금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도단성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왕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보내놨는데 가는 곳마다 복병을 세워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몰살을 한단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일이냐? 우리 중에서 무슨 간첩이 있나 보다 하고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 의심하고 있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그 왕 신하 중에
그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지금 왕하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딴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먼 데서 지금 도단서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전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군사를 데려와서 전쟁을 쳐도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백승이 아니라 백패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 이 수많은 군사를 데려와 가지고 병거와 병마를 데려와 가지고 저 도단성을 에워싸 가지고 그 성 안에 들어있는 엘리사를 우리 체포해 가지고 데려오면 되지 않겠냐. 생포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군사들을 건설해 가지고 이 도단성 2중 3중으로 전부 다 포위를 해버려요. 이 광경을 누가 보게 되냐면 엘리사의 종이 봐버린 겁니다. 눈 떠서 보니까 아침에 볼 때처럼 구름 때처럼 이 도단성에 에워쌌는데 지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나도 죽었다. 도단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이때 엘리사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이 보던 그 눈이 아니라 사람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떴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보란 말이거든요. 죄 많은 곳에서 거기에서 네가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 이렇게 말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뭘 봤습니까? 눈을 떠서 빛을 봐버린 거예요. 빛을 보니까 그 도단성의 3중으로 쌌던 그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와 불모와 불병거가 동원된 것을 보고 깜짝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에게 눈을 뜨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그 종이 눈을 뜨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영안의 눈을 뜨니까 그야말로 그 엄청난 숫자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도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보이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날마다 깜짝 놀랄 일이 늘 생깁니다. 불신자가 깜짝 놀라면 가인 놀라 강경화증이 오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깜짝 놀랄 때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충격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뜻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 뜻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한다면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가볍게 우리들에게 짐을 이렇게 내리게 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서 이 도단성에 승리를 하게 되니까 도단성에 그 성주라든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요, 진짜 주의 종이 종답게 살게 되게 되면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인데 불구하고도 그 왕된 사람이 엘리야에게 찾아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주의 종이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들었게 됐는데요, 결국 우리는 렘넌트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렘넌트 엘리사를 세웠더니 큰 일을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렘넌트를 길러야 될 그런 우리는 주역이고,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흔적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 바로 이 말씀은 통해서 바로 후대를 살리자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엄마가 되신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망대입니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흔적, 기도의 흔적, 그야말로 이제 응답의 흔적이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심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떤 십자가의 필요가 도는데 그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일하신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응답을 주실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두 가지만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본문에서 첫 번째로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 물었잖아요. 엘리사가 뭐로 대답합니까?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갑절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지금 이제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들 살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온 성도들에게 내가 이급할 때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여서 하늘의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증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 가지고 두렵고 무서워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마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대한 그런 영감한 하나님의 정병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산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가정마다 망대를 세우고 자녀들의 심령에까지도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터를 잡게 하시고 힘이 있을 때마다 망대를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